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경기도 광주시에 히스토리 캠퍼스를 신축했습니다. 자료 전시를 통해 근현대 역사 자료와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히스토리 뮤지엄은 빈곤했던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발전 등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역사 자료 전시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 이성,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신학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해석이 틀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뭐냐면 존경은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뜨거운 신앙심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는 점점 신앙이 식어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무슨 소방수를 만났냐? 그리고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성으로 보는 신학,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학, 이 두 가지 신학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이력서를 자세히 한번 봤죠. 근데 종교란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종교를 믿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가끔 교회에 나간다고 편하게도 아니고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럼 기독교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부러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회사에 들어왔을 때 편견이나 불이익이 생길까 봐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답답했죠.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일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요 근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면접을 엄청 많이 봐요. 뭐 많이 올 때는 몇천 명이 와가지고 추리는데 거기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불교라고 쓰는 사람, 유교라고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4년 전만 해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글자가 다 써졌는데 이제는 찾아볼래도 없고 전부 무교입니다. 이제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야, 왜 무교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참 종교를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엔 믿은 적이 있느냐? 예, 주일학교는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따라서 절에는 갔습니다. 근데 왜 요새는 믿지 않아? 그랬더니 뭐 세상이 바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제 종교가 없어진 세상이고 이 종교 대신 유교 대신 기독교 대신 물질 만능의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사장님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복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참 물음이에요. 저는 종교는 없어지고 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물질주의로 변하나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속으로 답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황금 만능주의가 남았습니다. 기독교도 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거를 젊은이들을 못 가르쳐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 못 시켰는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괜찮아 보이는 그 친구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뽑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인성도 좋아 보이고 선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 친구를 잠깐 봤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붙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붙였습니다. 맞아. 그거 분명히 자네 어머니 기도 응답인 거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우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교훈을 받고 자라서 항상 그렇게 되려고 전 노력합니다. 전 믿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전 정말로 믿습니다. 이 나라 복음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저는 정말 믿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개인의 창은 모두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검게 보이고 신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두 하얗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안경, 마음의 안경이 바로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은 사람에는 4가지 유형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각자 틀린 DNA를 가지고 똑같은 사물인데도
한 사람은 거목해 보이고 한 사람은 노랗게 보이고 한 사람은 파랗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판단의 기준이 틀리고 행복이 틀리다고 그럽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약사들 교육을 많이 합니다. 약사들 이제 교육을 끝나고 자유로운 시간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인 혹시 있어요? 뭐 3명인데 모두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반에 교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있긴 있군요. 그 범생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범생이가 어때서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그런 범생이보다는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우린 싫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재미없는 사람이 됐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가 우리하고 틀려서 그런 거죠. 그랬다고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하고 틀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DNA를 가진 4명하고도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그들과 특별히 다투지도 말고 그랬다고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지도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들과 잘 소통하고 화합하고 세상을 이겨나는 기독교인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판단력, 이 세계관은 거의 6살 때까지 형성이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릴 때 여러분들이 6살 이전에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성경 교육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들, 딸들 주일학교만 가서 교육받으라는 거 그 학교는 좀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6살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 편지 보내드립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기업 경영하면서 수많은 신입사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3개월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지나서 3년 지나서 그만두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오래 붙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인도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해 참아내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잘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수첩을 자녀분들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문이 분명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적을 만들 거라는 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청교도 정신은 뭐냐면은 영국에서 시작한
종교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일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은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랜디 뭐 이런 분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성경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그러는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는 첫째, 개인의 구원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은혜죠. 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행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삶의 안내자다. 성경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청교도의 핵심 사상이에요. 성경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인류도 모든 사람의 개인 생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성경 말씀대로 있다가 교회만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이 청교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것이 청교도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 기초에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로운 사람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하고 싸우는 권사님이 있고,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장로님인데 회사에 가면은 직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성경의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같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시간을 이어온 우리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우리 글 훈민정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우리의 문화적 능력을 담아낸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탁월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숱한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면서 우리만의 얼과 정신을 이어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울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조선의 자주독립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준 감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일합병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암흑기를 보내던 조선을 바라보던 선교사들은 조선이 당면한 불행을 자신들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며 독립운동을 도운 호머 헐버트, 일본의 만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일본을 직접 찾아가 항의한 프랭크 스코필드, 약을 만들어 번 돈 30만 원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상해로 보낸 찰스 어빈. 이들의 조선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기억되고 전해져야 될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건국한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깨우쳐준 잠재 능력을 발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치러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세계 경제 1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27,205명의 한국의 일꾼들이 지난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세계 172개국에 파송되어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깨우쳐준 지식과 의술, 전해준 선진 학문과 기술이 발전의 원천이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지우고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500년 동안 유교의 가르침 속에 살아왔고 유교를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기독교가 성했습니다. 3.1운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민족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창을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창으로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기독교적인 사조가 한국의 젊은이들을 참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으나 무당을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무당과 한패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슬람과 한패가 돼서 불교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DNA가 틀린 사람이 인간의 DNA가 4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뭉칩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더 많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이신 것,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주장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따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보는 창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어머니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을 여러분 자녀한테 심어주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하거나 뭐가 좀 부족해도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